사랑하는 창원 발림교회 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었지만 여러분 모두 다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1차, 2차, 3차 유행을 지금 이제 겪고 있다고 그러고요.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4차가 또 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있다 보면 지치고 또 이게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울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방송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라리 우리가 거리두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저 우리가 조심할 테니 우리한테 맡기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직업별로 저항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이게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참과 거짓을, 빛과 어두움을, 그리고 알곡과 죽정이를 이렇게 가늠해주는 그런 시기도 되는 것 같아서 바라기는 오히려 이럴 때에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교회의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 분야를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와 유사한 모습들 말이지요. 시중에 나가 보시면 중세 때에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어서 13세기 또 14세기에 굉장히 많은 유럽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때뿐만이 아니고요. 17세기도 그랬고 또 18세기도 그랬고 또는 우리가 20세기 들어서서는 정말 참혹한 세계대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온전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어둡고 또 그렇게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바르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저는 제가 무슨 방역 대책위원장도 아니고 제가 또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도 구별하고 우리가 청결을 유지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올바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거룩한 터전을 세워주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하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올 한 해 동안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저희를 품어 주시어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 주옵시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하게 섰사오니 주여 악한 권세들 물리쳐 주옵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거룩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공적
생애를 나누시다가 이제 생애의 마지막 단계, 마무리 단계를 위하여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공생애의 마지막 과제,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한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심이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과제를 제자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기를 원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경 말씀의 앞뒤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할 제자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대답하셨더니 37절에 베드로가 다시 물으면서 주님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주님 난 지금 따라가고 싶은데 왜 지금 안 된다는 말이죠? 어찌하여 내가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지요? 나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언제든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담대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랬던 베드로가 막상 십자가를 짊어지했던 예수님 앞에서 닭이 울기 전 3번씩 부인했던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거꾸로 읽는다면 사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이야기, 나는 언제든지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은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때로는 좋은 곳만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역경이고 그곳에 갔다가 정말 난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는 죄송하지만 성숙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뭘 아직 잘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조급함, 성급함 또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소 라고 하는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난 지금도 갈 수 있는데요, 주님 가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요,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요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의 믿음과 지금의 내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는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너는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것을 올바르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처럼 때로 우리들은요 항상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좀 부정적인 의미, 사회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섣부르게 나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의 민낯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의 모습도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치기 어린 마음에 마치 나는 끝까지 할 거예요, 나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라고 말했다가도 항상 우리는 계산을 하고 또는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제재를 당하거나 어려움과 장벽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따라올 수 없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수제자로서 그의 어떤 혈기라든지 그의 어떤 열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의 자기 성품이나 자기 기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모세도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다고 분명히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정작 사용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광야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그리고 정말 양떼들을 그 광야에서 누구 하나 돌볼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는 곳에서 양떼들을 정말 치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모세를 아주 정말 온유한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지 않고 그저 내 성격, 내 기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여기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처럼 그저 자기 성격, 자기 기질, 자기 그때의 어떤 감정에 휩쓸기가 쉽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제자를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당연한 말이에요. 주님 가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길이 어떤 길이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 가운데에는요, 무관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 속에는 의심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 안 해주시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난 모르겠습니다 하는 무관심이 아니라 그 말 속에는 나도 따라가고 싶기는 하지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가도 되나? 하는 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원래 도마가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름을 받고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공동체 생활할 때 도마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때로는 아주 그냥 정말 치기 어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 그랬느냐?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아서 유대의 관리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저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갔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요. 그렇게 전부 다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에 이 도마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좀 전에 베드로가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왜 지금 내가 못 따라가요? 난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는데 라고 했던 것처럼 도마도 그렇게 때로는 치기 어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도마의 근본적인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십자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주신 바가 있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합력을 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듣기를 주님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도마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나는 예수님 못 박힌 손자국에다가 대보지 않고는, 주님 창자국에는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지 않고는 나 주님 살아났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의심 있는 사람에서 확인해 보아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합시다 라고 겉으로는 큰소리 빵 쳐놨지만 막상 어떤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계산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 혹시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늘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자꾸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적에 막 은혜를 받고요, 막 직분을 받고요, 이럴 적에는 뭐든지 내가 노력하기만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열심히 충성하기만 하면 그러면 막 뭐든지 이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이렇게 해보면서 이것이 쉽지 않고 간단치가 않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직분이 오래되면 될수록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나 다 해봤어, 우리 옛날에 다 그런 일 됐어, 다 소용없더라고, 다 똑같아. 이게 뭡니까? 자꾸 좌절되기 시작하면서 의심이 먼저 우리를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의심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 우울함 가운데 빠져서 옆에 누군가가 열심히 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때로는 자꾸 제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도마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말 속에는 의구심을 담아낸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8절에 빌립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처소를 마련하러 가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 전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던 대목을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원래 빌립과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가운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할 그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늘 구약성경의 율법을 늘 읽으면서 이때가 그때가 아닐까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빌립을 보셨고요, 빌립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빌립이 너무너무 그 안에 감동이 오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쫓아가서 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왔어. 누군데? 그분이 나사렛 출신 예수시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면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신약 성경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되시고 구약 성경에 보면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그 생각을 하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말했을 때 빌립은 자기 안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감동이 있으니까 달리 설명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 이런 말 있습니다. 야, 이건 참 좋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럴 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때 여러분 하는 말이 와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본인이 뭐라고 말하면 와서 보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빌립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만 하더라도 와서 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정작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여태까지 뭘 보고 따라온 것이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 보고는 와서 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우리 자신들은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빌립이 지금 그런 사람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녔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참된 안식, 만족함, 감사가 사라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막 영적으로 막 예민하고 막 심령이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사도 사라지고 찬양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주님 옆에 붙어 있었고 주님을 따라다녀 놓고서도 고작 해야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다는 말은 무슨,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믿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날마다 뜨겁고 날마다 거듭난 처음 사람의 사랑을 우리가 늘 간직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점점 우리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면서, 죄송합니다만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우리가 그저 다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맞바꿔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앞에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노라, 아들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갖다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난다고 했을 때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떠나시더라도 아버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먼저 바라보기보다 자꾸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는 것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멀쩡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 것처럼 자꾸 인식이 되면서 그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지금 빌립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22절에 보시면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데오 유다가 있는데, 바로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그 다데오 유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옳았어. 주님께서 너희는 다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우리가 그물도 내버려두고,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를 배에다가 두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야, 우리가 그때 그렇게 결정한 게 잘 됐어. 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왕 임금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지도 몰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제자들이 살았었거든요. 상당수가 그런 의식을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제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동안 놀라운 가르침도 가르치셨고 기적도 행하셨고 다 하셨는데, 이제는 당신의 때가 이제 왔음을 완전히 선포하시고 좀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 다데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멈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그는 주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참된 의미, 주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자기가 해석하고 싶고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방식대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한다고 했을 때 좋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만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다 알게 해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영적 교만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그날이 되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후회하고 땅을 칠 때 우린 잘 될 걸. 여러분, 이런 심리는 매우 위험한 것이지요. 자, 여기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공생애의 마무리를 위해서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조급함과 성급함과 자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의심하고 주저하고 불안해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영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또는 육신적인 관점에서 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어떠한 이익,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권세,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 옳았어 라고 판단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제자들 하나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저렇게 허점이 많고 빈틈이 있고 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데 우리 하면 어떡하겠어?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오는 때인데 이때에는 조심하는 게 좋지,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위로가 됩니까? 정말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어떤 사람은 막 극단적으로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아주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맞아,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인간적인 불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전부 다 남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기들 다 나름대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여기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이런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도 불구하고 주님은 동일한 마음을 변함이 없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셨고 다 믿음 안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그런 건 목사님이 안 가르치셨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배운 적이 없는데요, 나는 그것은 경험해 본 영역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알고 싶지 않거나 그걸 믿으려 하지 않거나 또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갖다가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영원히 떠나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그것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한 길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걸핏하면 모여가지고 술잔을 들고 위하여, 도대체 뭘 위하여라는지 모르겠어요. 건강을 위하여라는 것인지 돈 잘 벌게 해야겠다는 것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모여서 하는 위하여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참으로 온전케 해주는 놀라운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잠깐 동안 비워 계신 동안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 이교의 철학자들이나 저 다른 어떤 그런 종교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랑 상관이 없이 저 어딘가에 계신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철학자들에게는요 신은 초월적인 존재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저 이슬람에서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슬람의 신관과 기독교인의 신관의 차이가 있어요. 저 이슬람의 신은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막강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그런 창조주, 그런 아주 놀라우신 분이긴 동시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여겨보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는 말은 너희와 항상 할 것이다. 너희도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실패와 제자들의 헛발질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유 장로님도 저렇게밖에 못하는데 나는 집사니까 괜찮아. 그게 위로가 될 수 있느냐고. 아유 목사님도 때로는 넘어지시는데 평신도인 우리들이 좀 이 정도 해봐야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어려운 때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이 참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따라서 누구를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창원 발림교회 올 한 해의 발자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 연초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서로 새해 인사 덕담을 나누는 가운데 저에게 미국 워싱턴에 있는 고유경 박사님, 그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안부 인사를 전해오면서 저한테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는 글을 하나 보내왔어요. 고유경 박사님은 제가 독일서 공부할 때에 거기서 만났던 분인데 원래 법학을 공부하고 한국에서 법대 교수님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먼저 유학을 가셨고 저보다 먼저 마치고 오셔서 저는 짧게 그분을 뵙지는 못했는데 제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이분이 심경의 변화가 있으셔서 법대 교수님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셔서 신학 공부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당신은 선교사가 되겠노라 그렇게 하신 분인데 워낙 배움도 많으시고 열정 있는 분이니까 이분을 좋게 봐서 워싱턴에 가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미드웨스트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현재 지금 그곳에 학장님으로 봉직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고유경 박사님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오기를 이 박사님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박사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박사님도 올 한 해 동안 건강하고 승리하세요 하면서 당신이 살아가는 어떤 네 가지 원리라고 할까요? 네 가지 정신을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봤는데 가불돌사라는 거예요. 가불돌사. 이게 무슨 말이야? 자, 가는 가볍게 살자. 어차피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고 이 땅에 잠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런데 여기 살아가면서 뭐 이것저것 다 챙겨가면서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깨가 무거워요. 짐이 무겁습니다. 남들 하는 것만큼 살아야 되니까 아파트도 구해야 돼, 자동차도 구해야 돼, 뭐 교육도 많이 받아야 돼, 이 정도는 갖춰야 돼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거워서 주님 일 제대로 하겠느냐고. 그러면서 가볍게 살자.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살려면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걸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불편하게. 좀 없어도 좀 모자라도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라우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에게는 온전함과 충만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것이 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연연해하며 살지 말고 때로는 그것이 좀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좀 번거롭다 하더라도 그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그런 사람이 진짜 감사가 넘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챙겨가면서 남들 비위 같은 남들 눈치 봐가면서 아유 저 정도 했으면 이만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 이 정도 사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 돼서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신앙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후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퇴하다 보니까는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자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광야, 사막을 건너간다고 칩시다. 정말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사막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이야, 사막을 며칠 걸어오다가 여기 오아시스가 있는데 와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동안 사막에 그냥 막 바람이 불고 모래가 치고 뭐 정말 뭐 쉴 곳도 없었고 뭐 이랬는데 갑자기 오아시스에 보니까 그냥 나무도 있고 야자수가 있고 물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거기 멈춰 있으면 그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마치 때로 여기가 오아시스처럼 비친다고 해서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돌아갈 곳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용기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살자. 사명감을 갖고 살자. 네. 여러분 정말 한순간이라도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 정말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오늘 나에게 어떤 또 뜻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자는 것이 이분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 올 한 해 동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랄까 가불돌사라는 정신인데 우리 교수님도 함께 같이 나누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박사님도 올 한 해 동안 건강하세요 그렇게 저한테 새 인사를 보내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창원에 내려오면서 참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 좀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양 목사님이 그 서울에 올라오셔서 지금은 딴 데 장소로 옮겼습니다만 그 삼송의 농협대학교 교수님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남는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감신대 기숙사에 계시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때 만났어요. 그럼 낮에 일하고 저녁 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감신대에서 공부하는 게 과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뭐 정말 열정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하셨고 또 다 마치고 내려와서 개척하는
그런 그 과정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은 그때 가지고 있던 것이 지금 그때 했던 것이 이 정도 됐으면 좋았겠다 하는 것에 비하면 못 미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변함이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것이 충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런 여정이 될 것이다. 아멘.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요.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작년 1년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요, 학생들도 답답하고 교수도 답답합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처음에는 이 영상을 애들이 제대로 봤을까? 또 요즘에는 이제 줌이라는 거 또는 뭐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하는데 애들이 틀어놓긴 틀어놨는데 딴짓을 하는지, 듣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또 지속된다고 그러고, 심지어 교육부에서는 3월 1일자로 올해부터는 온라인 수업으로만 해도 대학원 과정을 마칠 수 있다. 이걸 아예 공식화 시켜놓으니까는 물론 그게 학교에 조금은 유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서로 교감하고 만나고 함께 나누는데 오히려 또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엉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고 올 한 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기는 올 한 해 동안 이 힘들고 다 어렵다고 할 때라도 그저 자기 생각만 가지고 또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도 아니고, 그리고 또는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원 바알림교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올 한 해가 새로운 거대한 전환의 세기로, 시대로, 그렇게 거대한 전환의 한 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